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들으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끼쳐드리기를 노력하면서 준비하는 목사 김천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요? 아니, 막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추상적인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또 그런 체험을 하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는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각 도와주시는지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슈퍼맨처럼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는지요? 이 물음에 마음속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예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앞에 물음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증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이 영상 위로 쓸어 올리시고 대신 다음에 올리는 영상은 꼭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영상에서는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약 한 55년 정도 했고 그 중에 목회는 한 40여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때마다 응답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도 많았고 고비마다 고난이 찾아와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서 울면서 기도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목회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2023년도 7월 달에 징크 판넬로 사택을 지었습니다. 살림은 마당에 쌓아놓고 비닐로 덮어놓고 밥은 컨테이너에서 해결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건축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달라는 대로 계약 총액 중에 반이나 주었는데 시간을 끌면서 기초공사 겨우 해놓고 돈을 다른 곳에 쓰고는 집을 안 지어주는 겁니다.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고 겨울 내내 컨테이너에서 살았습니다. 건축비를 농협에서 대출 한도 대로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시작을 했는데 말입니다. 다른 업자에게 건축을 의뢰하려고 해도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업자가 데리고 와서 일을 해 주시던 분들에게 남은 돈이 되는 데까지만 일을 좀 해서 벽을 세우고 지붕만이라도 덮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까지는 덮었는데 내부 공사비는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중단을 할 처지에 이르렀는데, 근데 그 일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중단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건축 자재비만 마련을 해주면 인건비는 나중에 받겠다면서 공사를 끝내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그 더하는 공사비가 있어야지요.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뭉치를 뚝 떨어뜨려 주시지도 않으시고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나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기도는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정을 하고 우리 집사람 사모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힘들게 겨우 자재비는 억지로 마련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인 금년 2월 달에 컨테이너 생활을 마치고 입주를 했는데, 불행 중 다행히 집은 외부도 잘 지어졌고 내부도 생각보다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인건비도 최소화 해가지고서는 비교적 건축비도 저렴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는 입주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려서 뒤를 돌다 보니까 공사할 때는, 애타게 기도할 때는 안 보이시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을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더라고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 공사비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 업자가 사기를 치려고 그랬는지 건축비를 터무니없이 싸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그것만큼밖에 없는 제가 집을 짓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더 많이 달라고 그랬으면 시작을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일해 주시는 분들에게 건축 자재비만 준비를 해주고 인건비는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분들도 공사를 중단하는 제가 안 돼 보이기도 했겠고, 또 그때가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디 다른 곳에 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집을 지어 주시고 건축비는 나중에 받아도
손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집을 지어 주셨는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양심적이기도 하고 또 징크 판넬 작업하시고 내부 인테리어 하시는 전문가들이어서 집을 비교적 튼튼하게 아름답게 잘 건축을 했습니다. 만약 처음 공사하신 분이 준공을 했더라 그러면은 집이 엉터리로 지어졌을 것 같아요. 그분이 지은 전에 그분이 지어준 어떤 집도 그 집주인이 집을 엉터리로 지었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처음 업자 나쁘기는 나쁜데 그 사람이 싸게 계약을 안 해줬으면 시작 못했지요. 또 그 업자가 집을 준공했으면 말씀드렸던 대로 집이 엉터리로 지어졌을 텐데 나중에 징크 작업도 그렇고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전문가이신 그분들이 지어주셔서 아름답게 튼튼하게 집을 잘 지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저렴하게 지었고요. 그러니 나는 추운 겨울에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했지만 최소한의 건축비로 집을 잘 지은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집 제가 지었다고 말할 수 없겠잖아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과정도 준공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목회도 하는 목사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실 때 혹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